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함께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되니까 우리 한 170, 80여 군데에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니까 한 100군데 현장에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벌써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한 7주, 다음 주까지 하면 8주 되어지는데,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200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한 12만 5천 명. 우리나라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그래서 아마 질병본부에서 조금 우리나라는 다음 주 지나면 조금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지금 전 세계 현장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뭐 예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우리가 생활하는 자체가 안 되어지니까, 제가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베트남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데, 베트남 현장에 이제 우리 사항들을 알 수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도 전 국민이 이제 집에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한 지금 2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점점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인도에도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한 2주간 자가격리, 집에서 이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기간을 정했다가 5월 3일까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은 부활절 전후로 해가지고 경제를 풀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풀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5월까지도 안 될 것 같다, 그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뭐 인터넷을 보니까 아마 백신이 이게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2022년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메시지 전에 이제 말씀 전에 특송을 하죠. 우리 최유정 집사님이 부르신 곳에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모일 수 없으니까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승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는 방법이, 미국의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마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증명사진을 다 받았어요. 사진을 받아가지고 200명의 사진을 좌석에다가 이제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앞에서 이제 혼자서 설교하고 200명이 이제 우리 성도들 앉아 있는데 성도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실행했어요. 워낙 이제 땅덩어리 크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차장에서 한쪽에서 이제 강대상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차 안에서 이제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났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부활절이니까 아마 이제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으니까 서울에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소수 참여하고 나머지는 이제 성도들 사진을 다 붙여놨더라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서초에 있는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아마 공설 주차장을 빌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무대를 만들어놓고 단상을 만들어놓고 찬양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미리 이제 신청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차를 이제 주차장을 대기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광경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권 믿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찾지 못하면 계속 갈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나실인 사무엘을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뭐라고 되냐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불이 나는 여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한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뛰어지는데 하필이면 그 시작이 중국에서 됐어요. 우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급속도로 번지게 된 것도 신천지라는 이제 단체 때문에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보니까요, 유럽도 이제 지금 계속 일어나는 단계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놓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선교사를 2,000명 추방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선교사를 5,000명 추방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말살을 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거기에 시범 도시를 정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한시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회를 한 48개를 불사르고 종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답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선 공산당원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당하면서 중국의 1호 사망자가 그 책임 공산당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사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는요, 하필이면 신천지라,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고, 자기가 말세의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저들 말로는 이제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포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유독 교회를 파고들어서 하는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앞에 보면 신천지 아웃, 신천지 못 들어오도록 이제 다 아포스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알았지 국민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신천지의 낯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이비단체, 거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몸소 보이신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불신자 중에서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봤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전 세계가 재앙을 당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 가운데 지금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고 스페인입니까? 유럽의 그 천주교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게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황청이 있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을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 이제 부활절 전후인데, 지금 천주교 믿는 나라, 기독교 믿는 나라 똑같겠지만 부활절 전후로 지금 유럽은 전부 다 휴가입니다. 이제 지금은 휴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로 휴가가 돼버렸는데, 이 시기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이 시기에 갔는데, 스페인을 가니까요, 어머니의 날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의 날이 있고,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날인갑다 이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날은 요셉의 날이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어머니의 날은 무슨 날이냐? 마리아의 날이라. 이래가지고 제가 요셉의 날, 아버지의 날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머니의 날, 이때 이 스페인에서 얼마만큼 축제를 하냐 하니까요, 2주간을 축제를 해요. 2주간을 축제를 하는데, 제가 처음 스페인 갔을 때입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요, 밖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바바바바 나더라고요. 이래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호수의 이제 준목님이죠,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2주간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시작된 날이 밝았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동네 돌아가면서 폭죽을 터져가지고 그 날을 즐기라고 막 대단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2주 되는 날에, 마지막 날에는 뭘 하냐니까 퍼레이드를 해요. 동네마다 이제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불태우고 퍼레이드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도시 핵심적인 광장인 것 같아요. 그 광장에는 뭘 하냐니까 마리아를 모형으로 세워요. 거기에 이제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그 마리아 상이 쫙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가는데 뒤를 따라가요. 이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 마리아 상에 헌화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유럽을 손보시는데 하필이면 이탈리아, 스페인, 우연은 아니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다가 천주교 신자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왜 마리아 욕하냐고. 그 사람은 모르겠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숨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과학,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성경 판매량이 증가됐대요. 그나마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거죠. 울산은 아직까지 42명. 근데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심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다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이제 벗고 있다가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오면 마스크를 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줄 모른다는 가정입니다. 혹시라도 바깥에 가서 운동하는데요, 그냥 사람들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 벗고 하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있을 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식하면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한 갱신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가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 시대가 왔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게 뭐냐? 빨리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쳐버린 복음 회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절호의 찬스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들었던 이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놓쳐버린 전도 선교 회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앞으로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 전도할 곳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잘 알겠지만은 신천지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성도들 수, 교인들 수를 30만 늘렸어요. 2019년도에는 교육생만 10만 수료생을 세울 만큼 그렇게 확산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전도할 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을 붙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도라는 걸, 선교라는 걸 정말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등하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도자의 삶 회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좋아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좋아졌을까요? 오늘 교육자들마다 있으니까 얘기할 분이 별로 없는데,
일단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인도에서 북부 지역에서 이제 보니까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더랍니다. 160km, 200km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사람들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특히 우리 봄철만 되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 앉잖아요. 근데 원래 유독 미세먼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안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자제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것 가지고 불신하더라고요. 불평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르셨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 올 수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저를 기르셨다. 지금까지 못했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를 기르셨다. 저희 집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렘넌트 3명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앉아서 유 목사님 기도처 메시지를 같이 다 들어요. 코로나19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도 바쁘고 집사람도 바쁘고 애들도 일어나면 학교 가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하루에 독서를 1시간 이상 해라. 그리고 운동을 30분 이상 해라. 지금 이제 비교적 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한 9시 되면 저희는 가족들 다 모여요. 저녁 9시 모여가지고 그때는 독서하는 시간에, 뭐 중간에 이제 낮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또 운동 반드시 제가 보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평상시 못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가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당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거다. 이제 오늘 편하게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3월 9일 날 입원해가지고 3월 10일 날 제가 어깨 수술했어요.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어깨 수술하는 걸 계속 미뤘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역도 있지, 또 신방도 해야 되지, 뭐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술 안 하려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그리고 뭐 한방병원도 다니고 뭐 이래 했는데, 코로나19 이제 이래 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간표에 이 시기에 수술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저는 수술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표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표에 오늘 찾아내고 누려야 될 답이 뭐냐? 오늘 제목이 이번 주 핵심 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교회가 변질되어지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게 되면 현장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머무를 수 있냐, 먹고 마실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시비 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 게 아니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초째를 옮기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썼어요. 변질된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변화된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찾아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교회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을 살리는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시작인데, 우리의 올바른 시작은 세상을 살리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올바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고백부터 되어져야 돼요. 올바른 시작부터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보니까 미스 트롯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나라의 트롯 열풍이 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김호중이 나와가지고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야, 트롯 하는데요 노래 잘하더만.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2위 김호중이가 4위를 하고 2등을 한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연예인이 영탁이라는 연예인이라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이제 방송국에 섭외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 번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할아버지 음성이 아니겠죠. 할아버지 귀신이겠죠. 이제 귀신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이 신받지 않으면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큰 문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영탁이라는 사람이 3층 건물에서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말로는 다리뼈가 30조각이 났대요. 30조각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모시던 그 신에게 이제 무속인한테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뭘 했냐니까 자기가 신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받으니까 우리 아들만 살려내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가 당하는 영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죠. 당신 그 문제에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만나고 올바르게 고백하면 당신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려고 하면 올바른 고백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아닌 것 같아요. 월요일날 집에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분이 해운대 센텀에 사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얼마나 어렵게 됐냐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하던 사업이, 남편 사업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렵게 되는데 사업만 어렵게 됐으면 괜찮을 건데 남편 회사에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빼돌려고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려움 당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날 해운대 센텀에서 울산을 왔는데 울산을 가다가 어디 갔냐? 옥동에 있는 절에 스님을 찾아갔대요. 전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스님한테 물은 거죠.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기 2마리가 있으니까
당신 그 원기 뽑아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답이 안 되더랍니다. 이러고 가는 중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권사님이 이 시간표다, 목사님 만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날 옥동에서 넘어오고 전 나가지고 보조기 차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잠깐 물어보니까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교회 다닌 적도 있고 천주교도 다녔고, 근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고부터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에 담나고 난 이후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거기에 자기 인생의 그 짧은 간증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복음 전했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수요일 날 다시 와가지고 다락방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 다락방 연결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온양이니까 가능한 건데,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주일날 혹시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회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해운대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온양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제가 보면서 현장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올바른 응답받는 시작 뭐부터 해야 될까? 올바른 고백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부터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세상 살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렘넌트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면, 올바른 고백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응답받는 시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세상 살리는 신앙, 세상 살리는 시작이 뭐냐? 올바른 고백부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여 고백하라 그랬는데, 저는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덕윤아, 네가 누구냐? 제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다. 이 고백이 담길 때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질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살리는 전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올바른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리는 전도는 어떨 때 되어지냐? 올바른 확인될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전도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흑암 세력이 득세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겁내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현장 가면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교회 욕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있던 병원이 하필이면 온천교회 옆이라. 내가 부산에서 수술했거든요. 이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온천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목사인 줄 모르고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제 바로 옆에 누워 있는 그 불신자가, 그래가 제가 듣다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말문을 닫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입원에 오시는 환자들 보면 무조건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거기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간병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고민이 생겼냐니까 2주 동안 있는데, 하나님, 목사를 여기 보냈을 때는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지만은 여기에 복음 전하라고 저를 보낸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현장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2주간 있으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표 보면서 교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도 대접하고, 간호원들한테도 음료수 대접하고, 옆에 같이 입원하는 분들한테 커피도 대접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입원했는 걸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병을 온다고. 그래서 제가 문병 오지 말라 했어요. 문병 오지 말고, 문병 안 되니까 만약에 문병 올라 그러면 피자나 한 판 보내라 그랬어요. 요즘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보냈는데 배달의 민족 통해서 피자 왔어요. 피자 파티했어요. 그런 중에 감사하죠. 거기에 간병하시는 분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저희 병실에 네 분이 같이 병실이 있는데 2분한테 복음 전해서 이분들 복음 받고 영접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주셨습니다.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감람산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돼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때는 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절대 필요성인 그리스도, 절대 해답인 하나님 나라, 절대 약속인 오직 성령.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정말로 확인한다면 세상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세상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상 살리는 능력은 올바른 변화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임했는데, 이 능력이 임할 때 올바른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가는 곳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뻔한데요. 왜 우리가 현장을 못 살리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오늘 본문 읽었죠. 오히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하여 핍박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문을 여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회복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하고 있겠죠. 237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가는 현장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는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살이 갔는데 예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셉 예배 못했습니다. 예배 못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을 살렸어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 비롯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살려냈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도 살려냈어요. 애굽도 살려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금요일날 강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셨는데,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자. 임마누엘 울산교회, 올바른 교회 회복해서 울산과 동북남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4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성전 건축 재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된 것 같아요. 강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집중 기도만 하면 된다. 지금은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울산과 동북남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올바른 교회 회복, 올바른 전도 회복, 올바른 선교 회복.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원래는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바뀌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 제가 이걸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니까,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기본적인 어떤 관념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꼭 모여야지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원내스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되실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의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지난주 유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던데, 저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 모이더라도 저와 여러분 흩어진 그 현장에서 최고 응답과 주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모여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줍시고,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 왕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줍소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